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GMU 칼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GMU의 최규남 총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누가복음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사실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은 제자훈련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생의 마지막 1년 반 동안의 집중 제자훈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고요. 그 끝은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이 집중 제자훈련의 끝인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9장 51절과 19장 28절 사이의 집중 제자훈련의 내용에는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 또 영적 전투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과의 친밀에 대한 가르침, 헌금 생활, 예배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왜 누가는 11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철야기도, 새벽기도도 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역하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의사 누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2차 전도 여행에 처음 등장합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에 바울을 수행합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꼼꼼하게 선교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일지의 대부분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기록에 사용된 자료들은 언제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뛰었다는 이야기는 당사자인 마리아 혹은 엘리사벳과의 인터뷰가 없이는 쓰여질 수 없는 글입니다. 저는 누가가 언제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AD 59, AD 60년,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의 연대 확정에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타임 마커 역할을 합니다. 델피의 신전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는 바로 AD 51년 7월 1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의 연대기는 바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사도행전 18장 12절 때문에 연대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는 마리아를 정말 인터뷰했을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BC 4년에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만약 그때 17살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AD 30년에는 48살이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58년경에는 마리아는 이미 76세였습니다. 이때에도 마리아는 생존해 있었을까요? 네. 사도 요한께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68년 이후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85세 이상까지 생존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께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AD 59년, 60년의 2년 동안 의사 누가는 아직 생존해 있는 77살 된 마리아를 만나서 충분히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성령님의 인도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수미 쌍응의 모래시계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요. 사도행전은 후편이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하나의 모래시계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꾸준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3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51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도합 81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구석구석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선교 활동의 주체가 되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설교를 할 때 3층에서 유두구가 떨어져서 그 죽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급히 달려 내려가서 유두구를 끌어안았을 때 유두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리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곳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까 봉독에 올린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말씀처럼 배운 것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라 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도냐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 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데를 메워야 합니다. 낮은 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열등감, 죄책감 등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을 깎아내야 합니다. 높은 곳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물질욕, 명예욕, 우상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분대를 반듯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산주의, 유신론적 진화론, 또 타협이론, 빅뱅이론, 주사파, 물질 만능주의 이런 모든 구분 것을 바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를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70인 제자에게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민첩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공부하고 잘 알고 믿는 것,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최규남 총장이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학사, 신학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대학교로서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